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1절 9장 31절 하나님 말씀 두 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일어서라.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청주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산에 잠시 오셔서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번 코로나 때 가장 힘든 분들이 누군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인근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교회는 시장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상공을 돕자 해서 특별 헌금이 모여지게 되었고요. 인근 주민들과 교회에서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씩 그래서 한 50가정에 이렇게 도와주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 누굴까 생각을 했더니 그 청주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 정말 힘든 교회 목사님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1,000만 원을 모아서 이번에는 인근 지역에 있는 조그만 교회들 목사님들 20만 원씩 총 50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총 들어간 금액이 2천만 원이었는데 인근 지역에서 교회를 칭찬하고 저 교회는 정말 든든히 서 있는 교회다라고는 칭찬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쭤봤습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 재정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말도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자기 교회는 힘들지만 주변에 있는 힘든 소상공인들 또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반드시 기뻐 받으시고 목사님 교회에 더 큰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선다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순복음 우리 금정교회도 교회예요. 청주 순복음교회도 교회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십자가가 달려있는 데가 다 교회입니다. 근데 또 하나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치나 특세라고 하니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가시든 직장을 가시든 가정으로 돌아가시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성전이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에 있는 각 교회들이 일어섰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다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들이 다 되어야지 하나님의 빛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자라나야 됩니다. 피가 잘 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한 분 한 분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다시 서고 다시 자라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것 비극입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기가 자라나지 못한다.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교회가 되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도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기고 걷고 일어서고 뛰어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성도라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 10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10분만 더 기도하고 10분만 더 찬양하고 10분만 더 하나님 생각하고 5분만 더 하나님을
정말로 고대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 갑자기 일어서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 하루에 막 10시간, 5시간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 1분, 5분, 아니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성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평상시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수학 성적이 오르지가 않아요. 대학생이었는데 그런데 경쟁하는 학생이 항상 수학에 1등을 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수학에서 저 친구를 이겨보고 싶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뭐 보딩스쿨이라고 하죠. 대학교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친구가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내가 불을 딱 끄고 자려고 하는데 저 친구 방에는 아직 불이 켜 있네. 가만히 살펴보니까 10분 정도 공부를 더 하고 불을 끄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좋다, 10분이다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다가 그 친구가 불을 끄고 잠을 자면 자기는 10분 열심히 더 공부를 했습니다. 수학 공부를. 그리고 불을 끄고 잠을 잤습니다. 정확하게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6개월 뒤에는 수학을 열심히 했더니 여러분 하루에 10분이지만 6개월 뒤면 엄청난 시간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수학 1등하는 그 친구를 이기고 자기가 수학에서 1등 했다라는 것이죠. 이분은 나중에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 됩니다. 가필드라고 하는 저 사진에 보이는 저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에 이렇게 아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성공의 열쇠는 10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남들보다 10분을 더 노력한 사람입니다. 10분 더 노력, 10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분만 더 하나님 말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시다가 다 바쁘시죠? 그래도 오늘은 내 성편상 5분만 더 기도하겠다, 아니 1분만이라도 더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영혼은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성전이나 모임이나 혹은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그 앞에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10분입니다. 10분만 더 기도하시고 10분만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워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멋진 사역하고 있는 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치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지금 인도네시아 말랑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는 이 공동묘지, 인도네시아는요 당시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갖다가 완벽하게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많이 죽었답니다. 그러면 낳자마자 아이를 그냥 그 공동묘지에 묻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느 지역에 전도하러 갔다가 화장실 2층에서 이렇게 내려봤더니 그 땅이 되게 싸게 느껴지고 싸게 이렇게 붙여 있더래요. 그래서 그 땅을 덥석 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공동묘지라서 그런지 7개월 동안 7년 동안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꿈에 아이가 보이고 귀신이 나타나고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7년 동안 예수의 피를 뿌리고 기도하니까 정확히 7년 뒤에 그런 귀신들의 어떤 장난이나 공격이 완전히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치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그 유치원은 인근 말랑 지역에서 최고로 잘 알려진 유치원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가 들어서게 되었고요, 중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고등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신학교가 세워져서 수많은 신학생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한치환 선교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점심시간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국제신학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그 연구원에는 흘러나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한치환 목사님도 국제신학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이제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러 갑니다. 열심히 축구하다가 갑자기 골키퍼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골키퍼가 없어지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어디로 갔나 했더니 이 목사님이 시간 딱 맞춰가지고 10분, 20분 기도하는 시간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시기도.
점심시간에 했던 정시기도가 오늘날 선교를 하는데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또 우리는 예배하면 왠지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막 완벽한 예배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온정성을 다한 10분, 5분, 1분의 짧은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든 누워있든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사도행전 9장 32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요, 개인과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주를 경외함과 두 번째,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자라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수가도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평안함이 임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모이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경외함과 더불어 성령의 위로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위로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실까요? 위로는 누가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 더 알고 있거나 가진 사람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은 지금도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가 되시는 예수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위로를 주기 원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다시 이 자리를 박차고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국에서 부흥하는 어떤 교회를 가도 두 가지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를 멋지는 악기를 연주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세션이 와서 그 악기를 다루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자리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봉 금주교회 청년 중에도 한 청년을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청년은 우리 사랑하는 김도환 장로님께서 드럼 제자를 2명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 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럼이라고 하는 것이 심벌즈는요, 이게 소모품입니다. 그냥 치다 보면은 달아요. 그리고 드럼 스틱이라고 막대기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냥 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아무 말 없이 가가지고 스틱이랑 그런 심벌즈를 삽니다. 왜 샀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샀다고 그러는 거. 물어봤습니다. 뭐 직장을 다니는가?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직장 생활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럼 뭐 하냐? 아직 학생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가 나와서 드럼을 연주하면서 자기의 시간과, 진짜 학생은 뭐 돈이 있겠습니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연주를 하는 것이죠. 그런 정성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어찌 인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야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므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변하지 않는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은 늘 변화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간에 위치해 서서 변하는 세상 사람들을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로 이끄는 매개체가 다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앞으로 단순히 10년, 20년의 부흥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부산과 경남과 전국의 전 세계에 정말로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rise up,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이 모이면 반드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여서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을 연구하거나 이 성지순례를 많이 다녀오신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소아시아라는 지역에 가면 그게 마음이 답답하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옛날에 찬란하게
빛나고 성장했던 교회들, 빌라델피아 교회라든가 이런 모든 그 당시 엄청난 교회들이 지금 가보면 기둥 몇 개만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 있는 모 교회는 시내 한복판에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잘 졌는데 지금은 디스코 클럽이 되거나 술집이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저도 이것에 올라올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선배님이셨던 우리 강노아 목사님이 쓰셨던 강단이요, 또 우리 윤종남 목사님이 쓰셨던 강단, 부족한 종이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그 가장 귀한 강대상이 술집에서 제일 비싼 VIP 그 실이 돼가지고 거기서 술을 먹으면 돈을 더 내고 먹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본질, 변하지 않는 복음, 저와 여러분들이 꽉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변하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사람들도 조그만 거 다 그냥 용서하시고 변하지 않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손을 잡아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을 앓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38년이나 앓았습니다. 그러니 이 환자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나 낫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서라! 한마디에 일어납니다. 오늘 이곳에 병이 낫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단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일어나라!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 미문에 늘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한마디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어떤 성도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한마디에 일어납니다. 사업이 안 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마디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제단을 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께 나와 단 10분이라도 더 앙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날지어다. 달리 다금 죽은 자도 말씀하시면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병자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떠난 분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성도도, 병든 교회도, 우리 부산 지역의 금정구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도 우리 예수님 한마디 하시면 일어나는 기적이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새벽에 일어나는 감격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일어나야겠습니까? 큰 두 번째로 진리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교회와 교회는 일어서되 오직 진리의 빛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세상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참입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진리는 허위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지금 세상은 허위로 가득합니다. 신고를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그 현장에 신고한 것이 허위 신고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 났습니다 라고 119에 신고했지만 가보니 불이 안 난 곳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허위가 가득한 것과 이 교회는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시편 31편 5절에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야훼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어떤 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라 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진리로 가득 채우소서. 진리로 거룩해집니다. 진리로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 성경에 보니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4절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은 뭐가 충만하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첫 번째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은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서 자빠져 있고 쓰러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 세상에 치여서 누워있는 자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게 된다면 그 진리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후반부에는 32절까지에는 정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귀에게 구속당한 사람이 있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마귀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병마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의 그 병마로부터 자유케 할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미워하는 생각이 들고 저주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진리를 알면 진리가 그 미워하는 마음, 답답한 마음, 우울한 마음을 쫓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신령과 진리로, 오늘날 개역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에 심취되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분에게는 너가 진리를 알았으니 진리를 한 자에게는 자유케 될지어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CEO를 연구해 보면 가장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의 은혜를 받고 우뚝 선 CEO 한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회장님이신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에 8살 때에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소천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생들도 다 폐결핵으로 죽습니다. 본인도 폐결핵을 앓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어느 날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제목이 이런 설교였답니다. 오직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생애를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삶을 기왕이면 한 번밖에 못 산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어린 이 소년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무디 선생님처럼 말씀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설교자가 되거나 목사님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한평생 한 번뿐인 이 생명 주님이 병에서 고쳐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장님이 되고 회장님이 되고 돈을 많이 벌기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물질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걸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기도하다가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고, 그때 막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아침에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국 끓이고 밥하고 반찬 만들면 30분, 1시간, 어느 경우에는 2시간까지 걸리지 않겠습니까? 밥하는데 25분, 최근에 나온 쿠쿠 압력밥솥 25분 걸리더라고요. 반찬 만들어야죠, 국 끓여야죠. 이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냥 오트밀이라고 해서 죽 같은 거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유에다가 시리얼을 만드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퀘이크 오츠라고 하는 회사로 우뚝 서게 되고요. 이 헨리 파킨슨 크로웰이라고 하는 사장은 그야말로 떼돈을 벌게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EO가 됩니다. 저 분이 89세를 일기로 이제 천국을 가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천국 가기 전에 거의 우리나라로 90살, 91살 때에도 건강한 몸으로 기차역까지 걸어갔다가 걸어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물질을 남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끔 많이 기부를 합니다. 범죄 예방하는 기구에 많이 헌금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미국의 음식 문화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건강하는데, 연구하는데 돈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리고 고아원, 힘든 곳에 많이 도네이션을 합니다. 그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집례를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헨리 회장님은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마지막 때에 진리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으로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을 해라 얘기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가 다 예수님이 주신 진리입니다. 구원, 예수님이 통해서 구원의 투구, 구원의 진리를 예수를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의의 흉배, 의롭게 되는 것, 우리 가슴을 막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발, 복음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평안 예수님이 주십니다. 믿음의 방패,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방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분이 믿음이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진리로 서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물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새롭게 일어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있는 다 교회들이기 때문에 당위성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일어나는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큰 두 번째로 진리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시요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은총을 가득 담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